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1993년 11월 7일 날 이 세승상가에서 목사님 가정과 저 소수의 성도들과 함께 창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승상가 3층에서 많은 부흥을 경험하고 부흥을 통해서 이제 동명상가로 이전을 했습니다. 동명상가에서 신상교회라는 이름에서 이제 사랑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제 열심히 부흥을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동명상가에서 지금 이 초지동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교회와 또 창이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면서 사랑이 창이란 교회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주년이 됐어요. 여러분, 32년의 역사 가운데에 때로는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32년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40년, 50년, 100년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정말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소망하는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흔들리는 신앙 붙들어 주소서라는 이 책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니까 이민교회에서 2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성도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22년 동안 이 100번 이상의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번 정도를 교회를 옮겨 다니는 거예요. 이분은요, 이 교회를 옮겨 다닐 때마다 자기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정말로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교회만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도가요, 어떤 이상적인 교회, 소문이 좋은 교회를 갔습니다. 가는데 이분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뭐냐? 그 교회의 단점을 찾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별로다, 목사님의 발음이 별로다, 목사님이 음치다, 성가대가 찬양을 잘 못한다, 찬양대가 반주를 틀린다, 주방에서 내가 입맛에 맞는 음식을 안 해준다, 그러면서 단점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잖아요. 그분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나와 맞지 않는다라고 해서 다른 교회로 옮겨 다니는 거예요. 그 옮겨 다닌 횟수가 100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병이 들어서 이제 임종을 앞둘 때에 자기를 위해서 이 임종 예배를 드려줄 목사님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찾아갔던 교회 목사님이 이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장례를 해줬다라는 그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뿐만 아니라 우리도 뭡니까? 이상적인 교회, 정말로 좋다라는 교회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땅에는 이상적인 교회가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이상적인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몸부림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이 땅의 이상적인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늘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 여러분, 이 말이 믿어지십니까?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나고요, 신앙생활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나는데,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가 정말로 좋은 교회가 되어서 신앙생활에서 방황하는 자들이 끝이 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좋은 교회의 모습의 본을 봐야 하잖아요. 좋은 교회의 모습이 어떤 교회일까요? 하나님이 이 지상 가운데에 처음 세운 교회를 봐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처음 세운 교회가 초대교회인데, 이 초대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본이 되고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보면서 우리도 그 예루살렘 교회처럼 꿈꾸고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신앙생활에 방황하는 자들이 와서 멈춰지고 더 놀라운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에는요, 4가지 큰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떤 특징이었냐? 예루살렘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실천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권면하고 인도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교육 공동체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훈련받았던 그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배웠습니다. 그 배움을 통해서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예배하는 거, 교제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영혼을 전도하는 거. 그런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건 뭐예요? 그들이 말씀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멘, 아멘, 아멘 하면서 그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공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삼인지행이면 필류아사라. 삼인지행이면 필류아사라.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입니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전해지고 구역장을 통해서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무엇일까라고 끊임없이 귀를 기울이며 영안을 열어서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에 따라서 참 제자인가, 제자가 아닌가를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응답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말씀이 전해질 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말씀을 듣기만 하면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그런 성도들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이 들려질 때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저 말씀이 나의 말씀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아멘 아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의 뜻을 아십니까? 아멘인 건요, 참으로 진실로라는 뜻이 있어요. 참으로 진실로, 또 그 말씀이 옳습니다라는 동의의 뜻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는 소원하는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을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그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하는 그런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멘 아멘 하면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베레아 사람들이라고 나와요. 베레아 사람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을 확인하려고 날마다 성경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제자들이 전하는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도록 어떻게 하면 내가 말씀을 실천할 수 있을까를 그 성경 말씀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뭐냐면 그 말씀이 참으로 그러한 것인가를 삶에 적용해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 베레아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들어야 하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거.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습니까? 교만하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겸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에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네시가 등장합니다. 이 네시는요, 누군가의 전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이 네시가 예배하러 왔습니다. 이거는요, 수천 킬로가 되는 거리예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 가운데에 이사야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빌립 지사를 그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네시와 빌립 지사가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이 네시가 뭐라 그러냐면,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내가 이사야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라니까 빌립 지사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나서 네시가 마음에 감동되어져서 내게도 세례를 주세요. 라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서 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무엇입니까? 정말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을까? 젖을 사모하는 마음처럼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그로 말미암아 너희가 그렇게 할 때에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받고 우리가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할 때에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겸손하게 받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서로 사랑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4절 46절에 보면 얼마나 사랑이 넘쳤냐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라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요, 초대교회를 연구해 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연구해 보니까 초대교회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대요. 가난한 자들이 없었대요. 사도행전 4장에도 보니까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진 자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눠주었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마음을 만져주고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순전하다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순전한 마음을 보니까 계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만큼 저 사람에게 주면 저 사람이 나에게 이만큼 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내가 이만큼을 줄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줄지라도 나는 괜찮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일들을 했다.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니까 가난한 자들이 보이고 낙심된 자들이 보이고 우울하고 육체적으로 아픈 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에게 뭡니까? 사랑을 나누어줬다는 건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예루살렘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는 거예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유명한 신학자 게리 블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 드리지 않는 사람이 주님께 바치는 일에 가장 불편이 많고 자기가 아까워서 구제헌금 내지 않는 자가 교회가 구제할 줄 모른다고 투덜댄다라고 얘기했어요. 무엇입니까? 교회가 나눠줘야지, 교회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야지라고 말하는 사람이 구제헌금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서로 격려하고 위로한 자들이 돼야 돼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서로 격려하여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 힘쓰도록 하십시오.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나누고 섬기는 일을 힘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는 일에 힘씁시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에 어떤 사람들과 습관과 같이, 어떤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상적인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의 생각은 뭐예요? 내가 이만큼 주면 너도 나에게 이만큼 줘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그만큼 줍니까? 내 기대에 미치지 않으면 기분 나쁜 거예요. 나는 이만큼 너에게 사랑도 주고 물질도 주고 다 줬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주지 않으러 가면서 뭡니까? 서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무한히 힘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내가 이만큼을 줘도 저 사람이 나에게 단돈 10원이라도 안 줄지라도 나는 상처받지 않아요. 왜요?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까 그 은혜를 내가 나누어 준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자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성탄절이 다가오면요, 이 광장이나 또 지하철 어귀에서 열심히 종을 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누구예요? 구세군. 이 구세군은요, 우리 성결교단, 장로교단, 이런 교단 중에 하나예요, 구세군이. 근데 이 구세군은요,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그래서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사관이라고 부르고 막 그러는데요. 이 구세군은요, 막 전투처럼 막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가지고 복음의 불모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데도 이분들이 막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구세군의 사명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이들을 차별 없이 만나는 것이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곳에 정말 차별 없이 그들을 만나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들은요, 늘 두 가지를 생각한대요. 첫 번째 뭘 생각하느냐? 연약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연약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그들을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인가? 두 가지를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세군을 만든 월리엄 부스라는 사람이요, 도시에 들어갔어요.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이해하는 도둑, 가난한 자, 고아, 가부, 마약 중독자, 그리고 노숙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이 월리엄 부스가 했어요. 구세군을 만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보십시오.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정말 참으로 어려운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다가가서 우리가 뭔가를 많이 해줄 수는 없지만 말 한마디라도 다가가서 손 한번 잡아주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어요. 사랑이 창이란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창이란 건 넘치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예배 공동체였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뭐 했을까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통해서 뭐입니까? 은혜를 막 받잖아요.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집으로 가서 떡을 떼며, 이것은 뭐냐? 영적인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혼자만의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은 내가 내 신앙을 통해서 내가 가긴 하지만 혼자만 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이웃에게 다가가서 내가 받았던 그 은혜를 자꾸 간증하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냐? 오늘날 썬데이 크리스천이 많지만 이 성경에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이 많아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에 가서 은혜를 나누는 자들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직장에서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베풀어진 삶의 은혜들을 공동체 가운데 나누는 일들을 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교회에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77가지나 되는 거예요. 이 이만재라는 사람이 썼는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이든 다니지 않는 사람이든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막 썼어요. 그런데요, 그 77가지의 교회 가기 싫은 이유를 종합해 보니까 이런 거였어요. 교회와 세상이 다르지 않더라. 교회와 세상이 매 한 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교회 가서 보니까 교회 안에도요, 지방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지. 전라도 사람, 목사님이 전라도면 전라도 사람들끼리 모아가지고 막 하고, 경상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들끼리 하고, 우리끼리라고 막 하면서 지방색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뭐냐, 교회 안에도 학력을 내세우고, 신분 따라 대우하고, 경쟁심 많고, 자기 이름 내게 하라고, 시기와 질투가 많더라. 이런 것이 불편해서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 가기 싫다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져야 하는 거예요. 벗어 던져야 하는 거예요. 이걸 다 벗어 던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모여서 은혜를 나누고, 이 사람이 전라도 사람이든 저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든 충청도 강원도 사람이든 상관없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일들을 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 성도들을 쫙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봤잖아요. 사랑이 참 많은 사람들이에요. 또 착해. 우리 교회 성도들은 왜 이렇게 착한지. 특별히 장례가 날 때, 이 장례가 나면 이 그냥 아무리 먼 거리라도 그냥 차가 부족할 정도로 다 오셔. 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은혜가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성전에 모여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무한한 사랑, 죄인인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면 저 사람이 신분이 낮든 가난하든 부하든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요, 차별이 없었어요. 차별이. 모여서 은혜 받으니까, 은혜의 눈으로 보니까 그냥 차별이 없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세상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칭찬받는 교회였어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필요로 했어요. 교회를 필요로 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 사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과 기적이 많이 나타나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이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기적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귀신 들린 자, 질병 걸린 자, 낙심되고 우울한 자들이 다 사도들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니까 그들의 모든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냐?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했다. 왜요? 기적이 일어나니까.
기적이 일어나니까 예수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냥 그래도 고침받기 위해서 내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사도들 앞에 왔는데요. 문제가 해결받은 거예요. 고침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떻게 했으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께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됐다라는 거예요. 변화된 그리스도인들, 정말 기적이 나타나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많은 자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많은 자들. 제가 이것을 묵상하면서 초대교회는 거룩한 매력이 있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 어떤 그런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매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저 사람만의 매력이 있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리스도의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거룩한 매력이 있었어요. 아우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우라. 그래서 그 아우라를 보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기적도 경험하고 치유도 병하고 문제도 해결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 거룩한 매력, 거룩한 아우라가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저 사람은 예수 믿네, 저 사람 곁에 가면 이상한 신령한 기운이 흐른다, 이런 거룩한 매력이 있느냐는 거예요. 이걸 잃어버렸어요. 교회를 다녀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졌다. 거룩한 매력이 있는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요?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하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룩한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매력을 회복해야죠. 거룩한 아우라를,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아우라를 회복해야 돼. 이건 영적인 자들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10월 27일 날 이 광화문에서 또 서울역까지 또 그 자리가 부족해가지고요. 여의도에 대로가 있는데 그 여의도 대로에 이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국교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라는 제목으로 정말 전국 각지에서 다 모였어요. 그런데요, 저도 우리 성도들하고 갔는데 앉을 데가 없어가지고 스크린 앞에도 못하고요. 저기 빌딩 사이에서 핸드폰에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어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 너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이 많은 우려 섞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정치적인 모임이다, 편향적인 모임이다, 막 이런 이야기 나서 이 주최 측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롭게 이 모든 것을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는데 정말 세상 집회와는 다르게 질서정연하고 정말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정말 또 기독교인들이 착하잖아요. 말을 잘 들어요. 말을 잘 들어. 그래가지고 질서정연하게 문제 없도록 이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미디어에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교통정체다, 교통 대혼란이다,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있다, 막 그런 부정적인 시선만 미디어에 내보낸 거예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다 찾아보면서 그 밑에 있는 댓글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잖아요. 댓글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왜 그곳에 모이는지 궁금했다. 그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포괄절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로 모이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동안 기독교인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있었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진짜 기독교인들은 다누구라는 것을 느꼈다. 더불어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해주어서 너무 좋았다. 나도 기회가 되면 기독교를 믿고 싶다. 그 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댓글을 보시면요, 기성세대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을 기독교인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일에 앞장서서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거룩한 매력을 발산한 거예요. 집회가 끝나고요, 가장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집회였다라요. 막 집회가 막 소리 지르고 노래 부르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요, 음향도 방해가 될까봐 좀 줄인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고 또 기도하고 또 때로는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가장 아름다운 집회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이를 통해서 거룩한 매력을 발산한 거예요.
사람들은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물러지면 우리 사회는 완전히 무너진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이면에 사단 마귀가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방파제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집회로 끝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단 마귀의 공격이 몰려올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거룩한 매력을 발산해서 악한 마귀들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귀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믿지 않는 자들이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안산의 사랑의 창이란 교회에 가보니까 성도들이 얼굴에 빛이 나고 뭔지 모를 그런 매력이 있어. 야, 한번 가보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사랑이 창이란 교회 가면 문제가 해결받더라. 자녀들이 앞길에 형통의 축복이 넘치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는 게 할렐루야. 이런 교회를 꿈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빛이 뭡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빛, 거룩한 아우라, 거룩한 매력의 빛이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거룩한 빛, 거룩한 매력을 통해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32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32년이라는 역사는요, 굉장히 오래된 거예요. 꿈의 교회가 30년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다 그걸 떨쳐버리고 33년, 34년, 5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에 거룩한 빛을 마음껏 발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창이란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우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하는 데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거룩한 매력을 발산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곳에 모인 성도들을 통해서 거룩한 매력, 거룩한 아우라가 발산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자들이 주 앞에 나와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받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부터 칭찬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우리 사랑이 창이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32년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시간 가운데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33년, 34년, 5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에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임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기도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느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대신 주님 전하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우리 교회 32전을 맞이하여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지도록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그들의 삶의 터전 위에 또한 32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